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그저께 우리 기간장 부서장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수련회 다녀오고 또 준비하느라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아차, 오후 예배 설교였지 라는 생각에 어제 다녀오고 나서 딱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이제 조용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타이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핑은 하나도 안 됐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그 말씀을 어제 좀 정리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씩은 가끔 저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저희들끼리 부르는 그런 형제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기독동아리에서 만났던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들만이에요. 그중에 여자 역할은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지만 당시로서는 되게 여성스럽다고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어쨌든 독수리 오형제라고 5명의 친구들이 늘 좀 같이 하고 또 같이 학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독동아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많이 친했던 친구들. 문득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도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걸 참 보면서 참 와 대단하다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사는 곳이 참 많이 달라요. 엄청 많이 먼 곳에 살아요. 어떤 친구는 용인 저 멀리 살고, 한 친구는 인천 끝에 살고 있고, 한 친구는 저 의정부에 살고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살고, 또 각자 하는 일도 참 다양합니다. 또 그 독수리 형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 다른 거예요. 캐릭터들이. 다 다른 성향들, 그러하면서 물론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를 묻고 1년에 한두 번씩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다양한 삶들 때문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어떤 친구는 요즘에 자녀가 이제 뭐 고등학교 가는데 막 속썩이고 막 딴짓한다 그러고 자녀 걱정 때문에 뭐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병원에 또 다니느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모셔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중엔 또 이제 막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뭐 자기 사업이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같이 가족은 먹고 살 정도는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마다 알게 모르게 또 거래처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들로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2명의 친구가 연락이 자주 오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사업의 이야기도 하면서도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친구가 또 목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라 서로의 문제들 속에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 주에 그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서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줄게 라고 딱 끊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명이라는 사람, 저 빼고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도 아니 그냥 진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는데 그날따라 문득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일들이 삶 속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냥 편하게 우리 옛날 말하는 월급쟁이 그냥 직장 다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업무적인 거 또 그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이니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죠. 사업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겠죠. 직장 안 다니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일들 또 그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고 계실까? 잘 이겨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가고 계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한 가지를 붙여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월 중순이잖아요. 이 2월 중순쯤 되면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는 친구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볼 때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삶에 큰 변화가 있는 때이잖아요. 이러한 때이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이때 정말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3에서 졸업하고 저는 이제 1년 정도 1년간 직장 생활하고 그 뒤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바로 이 대학을 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때 놀라운 은혜가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때 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지만 좀 계속 염려되고 걱정되던 거 하나는 뭐냐면, 졸업을 축하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뭐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인지 모르지만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사진들을 다 SNS 개인 사진들을 올리거든요. 뭐 거기서 얘기하진 않지만 사진 쫙 올려요. 그럼 사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디 놀러 간 사진들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진들이 늘 유독 보입니다. 병들이 쫙 깔려 있어요. 병들이 무슨 병일까요? 네, 평소에 맛보지 못하는 병들이 쫙 깔려 있는 사진들을 가끔 올려요. 자랑처럼 올리는 거죠. 물론 예전처럼 억지로 술 마시게 하는 분위기들은 그래도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뭔가 대학생들만의 상징, 이거는 대학생들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술이 문제냐? 물론 술이 문제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뭔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작이 아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들로 시작을 하다 보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뭐냐? 이 이후의 삶들인 것이죠. 이후에 이 아이들이 과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에 성도니까, 교회 다니니까 마음대로 평일에 살다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용서 구하고 마음의 위안만 받고 돌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지, 그렇게 또 어쩌면 또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봐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선을 긋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 때 말씀으로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때가 특히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 이 아이들만의, 이 청년들만의 일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것 아닐까요? 가정, 그리고 직장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양보하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냥 다 내어놓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어떤 게 생각납니까? 타협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타협점을 찾고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은 또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볼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참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들 각자마다의 생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고 그 타협점들이 서로 차이가 생겨나면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 속에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만 해결하고 했던 그들,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참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고민했지만 여전히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에 그 안에서 우리들도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자, 삶에 적용해 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15장에 들어서면서 이 15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그러하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갖 문제들, 분열과 분쟁, 시기와 질투, 간음의 문제들, 또 우상에 바쳤던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성도들끼리 다투었던 이야기,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였지만 자신 마음대로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던 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온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첫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 또 앞서 말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또한 단순히 복음의 핵심,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냥 신비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다시금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환상 또는 어떤 사람이 꾸며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란 또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당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게바와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절 뒤에 보면 이 중에 죽은 자도 있지만 대다수 살아있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못 믿겠으면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그들에게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 가운데 당시로서의 그들의 문화들, 가지고 있던 문화들 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에이 진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존재했다라고 이 이후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모든 것들,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던 자들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화적인 일이야, 허상이야, 허구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시작이 어딘가,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본다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 소문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한 자가 있었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제목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목사도 때로 하나님이 싫다라는 제목을 올리셨어요. 목사도 때로 하나님 싫다.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주변에 성도들도 있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일들을, 그런 아픔과 고통들 겪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지게도 되는 생각들도 드는데 이 목사님이 이 글 끝에 나눈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정말 무언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선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놓여진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이기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거짓된 것들, 허상이 아닌 사실이며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나중 말 그대로 마지막 꼴찌로 끝으로 어떤 좀 연약함도 이야기하죠. 만삭되지 못한 자란 또한 무엇입니까? 그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넘어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 도움이 꼭 필요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믿고 따랐던 사도들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예수님 믿고 따르던 자들을, 그 부활을 믿고 따른 자들을 핍박하며 잡아 가두던 자였습니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거짓이라고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맨 나중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부터 함께하였고 사도들은 함께하였고 또 부활하심도 보았는데 이 바울은 그 후에나 제일 나중에나 보았기 때문에 맨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도 수고함도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스스로는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변화했던 건 그가 어떠한 깨우침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회유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보았기에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것에 빠지지 않을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이 핵심을 가진 복음만 있으면 삶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러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좀 볼 건데요. 일단 좀 짧아요. 1분 정도 되는데 배경을 말씀드리고 보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밤 11명의 제자들이 동산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영상을 보고 잠깐 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말은 아니고 네.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Oh,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ach.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좀 긴 건데 좀 줄여봤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난 분위기를. 이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이라면 말 그대로 그들이 그때 대제사장들이 소문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밤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몰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반문하는 영상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을 거야. 신나는 모습들로 이런 모습들이지 않겠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라고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신난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대책, 플랜 B를 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그냥 꿈으로만 여기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사역에 동참했었지만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였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그 온전한 복음, 내가 전했던 그 첫 번째 그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 해결되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전도지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텍스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 부활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부활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변하는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100%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람을 알면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모든 것이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사가 늘 풍족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을 잘하는 그룹들이었지만 일만 잘할 뿐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제대로 그들은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나 사도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여전히 예수님만의 것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의 신비로운 일로만 여기며 살았기에 자신들의 공동체들을 그냥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복음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놓여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무엇으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 그렇게 또한 그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었는데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얘기긴 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 집을 이제 일 있어서 나서려고 하는데 집 주차장에 웬 모르는 차 한 대가 떡하니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저씨 한 분, 연세가 있으신 분이 서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저러고 계시지? 라고 바라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혹시 여기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당연히 수상하게 여겼겠죠. 그 다음 또 수상하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기 오늘 이사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듣게 됐는데 이런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이사 온 것이 아니라 제 딸이 여기 살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제 딸이 얼마 전 무안공항 참사가 있던 비행기의 승무원이 제 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딸의 짐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데 집 비밀번호를 알지만 현관 비밀번호는 몰라서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목사님도 그분도 잠시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어르신에게 비밀번호도 알려드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렸는데 그냥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의 자신에게 충격이 됐던 건 바로 그분의 딸이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윗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승무원 옷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한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하지 못하고 딸의 짐을 들고 나오며 애써 울음을 참고 있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차에서 울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그러면서 원망과 함께 정말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내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 울던 중에 문득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래층의 목사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떠났다면 목사인 나는 대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저 벽 하나 뚫지 못한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신을 조금 회의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던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던가? 라는 수많은 질문들로 며칠 동안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또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며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나는 대체 왜 이 길을 가고 있지라는 생각 앞에서 이 아픔과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 글을 마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닌 부활하사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면 어찌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며 어찌 성도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앞에 보았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과연 일어났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은사가 부족해도, 때로는 세상에 내놓을 것 없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또한 변화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선교적 교회,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때로는 내가 찾아가는, 어찌 보면 편의점에서 지나가는 누군가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외쳤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라져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낙심과 절망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 오직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